예,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를 세우고 또 전통과 교리를 만들고 또 제도와 의식을 만들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당국은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하고 종교세를 거두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고르반과 같은 전통을 만들어서 그런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가장 그들이 잘못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오히려 죽인 일입니다. 그들은 종교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 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예수님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돌아보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나 의식이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에는 사람의 전통과 종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 종교적 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참된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신약의 초기 신자들이나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소박하게 모여 예배하고 말씀과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인간적인 종교의 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사도들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고 여러 파가 만들어지면서 정통 가르침과
교리와 제도 같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또 종교회의가 개최되고 신약 성경을 공인하게 되었죠. 이렇게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겉옷을 입고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전통과 제도와 종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뜻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신앙 안에 있는 사람과 전통과 제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 안에서 만연한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지금 상당수 교회들이 구원을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기도 한 번에 또 신앙 고백 한 번에 또 교회 출석이나 소속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은 다 예정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별개이고 우리는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원의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 마귀와 세상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를 하거나 가라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추어버리고 구원을 쉽게만 말하는 것은 인간 종교의 산물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교회는 그런 구원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도 인간 종교의 산물입니다. 교회는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될 수 있으면 크게 건축하고 교회와 예배 중심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중세교회처럼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가 자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교회는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구원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신자들은 스스로 자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의존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인간 종교의 모습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는 것도 인간 종교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의 목사란 직분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이와 같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목사란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지도하고 본을 보이는 일을 하고 그 일의 중요성으로 인해 사랑과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신약 성경적인 목사의 모습을 거부하고 구약 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모습과 권위와 지위를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국적인 변형이 일어나서 신자들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신비적인 은사를 행하고 마치 샤머니즘의 무당과 같은 모습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과하게 높아지거나 구약 제사장의 옷을 입거나 샤머니즘의 옷을 입는 것은 인간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간 종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그 중심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각종 헌금과 물질과 축복을 강조하는 것도 인간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간의 종교가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교회 운영을 위해 봉사와 상급을 강조하고 교회 활성화를 위해 전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것도 인간 종교의 특징입니다. 신자들을 잘 순종하는 양으로 만들고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인간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일일이 말하자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르게 추구하고 사람의 전통과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론부터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신실한 삶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성숙하게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구원론, 교회론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를 조금 낮추어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교권을 가지고 신자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거나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이나 축복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앞길을 믿기로 혹은 저주나 불행을 믿기로 신자의 삶을 영적으로 구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신자의 삶과 신앙이 교회와 예배 중심의 건전한 신앙이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기 신앙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되려고 하거나 샤머니즘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말씀 맡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목사는 공동체로부터 사랑과 합당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신앙에서 물질과 축복을 강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과 축복은 우리 신앙이 인간 종교로 타락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헌금을 너무 강조하거나 헌금을 축복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은 단순하게 자기 형편에 맞는 자발적인 감사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항상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에게 잘하고 교회 성장을 위한 봉사와 전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받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 우경화되거나 좌경화되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인 자기 확신과 편협한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추구하고 이웃과 타인에 대한 사람과 선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배워 우리의 뜻과 생각을 고쳐나가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는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종교와 전통과 제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성전 당국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저버리고 패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도 주의해야 할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은 신앙의 거듭과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심에 있지 않고
이런저런 교회의 가르침과 손쉬운 구원론과 축복과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우리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런 잘못된 사람의 전통과 종교와 제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삶을 따라서 또 우리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신자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던 소박하게 모여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런 신앙을 늘 본받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다른 것들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멋지게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늘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을 늘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